자, 세상을 살 때는 절망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거기에는 희망과 또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망을 넘어섭니다. 때로는 그런 절망을 넘어서기 위해서 또는 힘든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작은 희망을 주는 거짓말들을 사용되기도 하죠. 문득 제가 옛날 일이 하나 기억났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죠. 신학교에는 나이가 다양한 분들이 다 다닙니다. 제가 그 당시 한 30 정도, 30이 이제 갓 되었을 때인데, 저희가 3학년 때 수학여행으로 이제 대청봉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설악산 대청봉을 갔는데, 대청봉이라는 게 사실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힘들죠. 산을 오른 적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뭐 대청봉에 그 전에 다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오르고 있는데, 그 당시 저보다 한 10몇 살 위에 나이가 드신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한 반을 조금 넘었는데 벌써 지쳐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못 올라가겠다고 막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와 주변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분에게 좀 격려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한 말이, 저기 보이는 저 고개만 넘어가면 꼭대기가 보입니다 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 고개를 넘는다 꼭대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거의 탈진 상태이지만 힘을 내서 그 고개를 넘어갑니다. 그러자 우리가 또 얘기하죠. 아니요, 잘못 알았습니다. 한 고개만 더 넘어가면 이제 꼭대기가 보일 겁니다. 그런 희망을 주는 거짓말을 한 10번쯤 해서야 저희가 드디어 꼭대기가 보이는 데 도착했죠. 그 전까지는 거의 쓰러져서 저희들의 거짓말에 간신히 왔던 분도 이제 꼭대기가 보이자 마지막 희망을 내서 정상까지 같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 때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말 자신의 지금 마음 같아서는 무너져버리고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작은 희망을 주면은 그것이 진실이든 때로는 거짓말이든 사람들은 의지를 내고 그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작은 절망에는 이렇게 작은 희망이 힘을 주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지만, 정말로 큰 절망,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것이 질병이 되었든 어떤 삶의 어려움이 되었든 그런 절망이 닥칠 때는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정말로 그 사람을 속이는 거짓된 희망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런 큰 절망 앞에서는 거짓된 절망도, 거짓된 희망을 주어도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인생의 고비들이 있죠. 그런 큰 절망에 맞닥뜨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38년 된 환자. 말만 들어도 숨이 확 막히죠. 38년. 그는 그런 절망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헛된 희망을 하나 붙잡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참된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 등장하죠.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인생 가운데 절망 속에서 헛된 희망을 붙잡고 있던 사람 앞에 나타난 참된 희망의 주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보게 되면 명절을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이전에 6월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다시 명절이 되었죠. 오늘 본문은 어떤 명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그가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3번을 올라갑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설하고 추석에는 비록 고향을 떠나 있어도 가능하면 이 2번만큼은 어떻게든 고향을 방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그들은 갑니다. 그것이 명절이죠. 그들에게는 그 세 번의 명절, 우리가 잘 아는 명절들이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으로 볼 때 1월달 첫 달력이죠. 역사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력, 이스라엘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이죠. 그리고 그 6월절에서부터 7주간이 지나죠. 보통 7절이 지나면 77에 49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50번째 되는 날 두 번째 명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첫 번째 밀수확을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두 번째 달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 77절 오순절 두 번째 명절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달력으로 7월달 정도, 오늘날로 보면 9월달 정도 되는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처럼 모든 수확을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런 명절이 있죠. 큰 명절이죠. 이 명절이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집을,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확히 세 명절 중에 어떤 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오늘 본문, 이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베데스다 연못,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 오늘 이 사진을 한번 보죠.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에서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연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출입문이 양문이라고 부르는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오죠. 지금 문은 표시가 잘 안 돼 있는데 들어오면 거기에 동그랗게 빨간색이 돼 있고 파란색으로 두 개가 돼 있죠. 연못이 북쪽 연못, 남쪽 연못 두 개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자, 이 연못은 원래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베데스다 연못 이런 뭔가 샘물이 솟아나오는 굉장히 깨끗하고 사람의 육신을 고쳐줄 것 같은 그런 연못을 상상하지만 사실은 원래 이 연못은 그런 연못이 아니라 그냥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해 두는 저장고였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한 땅이죠. 예루살렘 성은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물 하나에서 사실은 물을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귀하죠. 실제로 그 샘물에 연결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연못은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곳에만 사실은 식수가 공급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대가 흘러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물 저장고를 여러 곳에 만들기 시작하고 그곳 중에 하나가 베데스다 연못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물이 많은 외부 헤브론 지역에서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땡겨와서 좀 더 많은 물 저장과 많은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죠. 오늘날 그 당시의 그림을 복원한 게 이런 것입니다. 큰 연못이 두 개가 있죠. 그것을 둘러싼 그 건물이 사실 헤롯이 만든 건물인데 화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계단이 있어서 사람들이 내려가서 물에 자신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곳이었죠. 한 곳은 단순히 물을 저장하는 것이었고요. 자, 예수님 당시의 그림이 이와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는 물을 한쪽은 저장하고 한쪽은 단순히 씻는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물에는 전설들이 많습니다. 물을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신의 전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전설의 영향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도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사람이 물이 흔들릴 때 그 순간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더라. 그런 소문이 들리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병,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몰려듭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몰려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환자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와 있었던 것이죠. 절박한 심정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알아 누워서 있는 환자. 그동안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이 만난 그 환자는 거동도 불편합니다. 누워 있습니다. 집에 이런 환자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본인이나 가족들이나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우린 종종 주변에서 그런 경우들을 보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지치고 심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모든 게 바닥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를 간호해 줄 사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옆에 없습니다. 아마 밤이 되면 집으로 데려가 줄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낮에 이곳에 마지막 희망으로 나와 있는 그의 곁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죠. 다 지쳐 떨어져 나간 것이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갖은 노력을 다 해봤겠지만 더 이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 곳이 마지막 소문이 나 있는 곳. 혹시라도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물론 그도 큰 기대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와 있는 마지막 장소가 바로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바글바글 모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는 마음속에 그 마지막 한 자락의 희망, 어떻게든 저 물이 흔들릴 때, 요동칠 때 한 번 먼저 들어가면 혹시 내 병이 낫지 않을까. 하지만 그 희망이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온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지만 도대체가 성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빨리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었으니까요. 자신은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 희망,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거짓된 헛된 희망임에도 불구하고 동아줄로 말한다면 끊어져 댕기면 썩어있는 동아줄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희망이니까요.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실 그것을 정말로 믿는 마음은 1%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밖에는 희망이 없기에 큰 절망의 벽 앞에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을 또 어떤 면에서는 이용하고 속이려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기꾼들 또는 우리가 어릴 때 봤던 많은 거짓 약장수들도 굉장히 많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또 그 중에는 사이비 이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저 혹시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것이 거짓인지 알아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죠. 그런 속이는 자가 넘쳐나고 사이비가 넘쳐나고 또 절망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오늘 그 안타까운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왜 굳이 이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중심을 보시고 찾아가신 것인지 아니면 그가 가장 안타깝게 찾아가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그렇게 대답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거짓이 말일 수 있는 그 희망을 붙잡고 지금 자신 앞에 참된 희망을 가지신 분이 와 있는데,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지금 와 있는데 여전히 38년 된 환자는 거짓된 희망을 주님께 내놓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저를 그곳에, 혹시 언제 물이 흔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혹시나 이 사람이 나를 넣어주지 않을까라는 그 헛된 희망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참된 희망이 왔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에게 거짓된 희망을 부르짖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헛되고 거짓된 희망을 쫓아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참된 희망이 자신 앞에 선포되고 찾아옴에도 많은 사람들은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 있기에 거짓된 희망을 쫓아 계속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죠. 심지어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세상 속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세상의 희망을 따라 막 달려갑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희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계획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금 걸어가시며 그 희망을 38년 된 환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그 참된 희망을 붙잡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썩은 동아줄 같은 그런 거짓된 희망이 아니라 말입니다. 비록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참된 희망이 온 것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희망을 계속 간구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8년의 고통을 아시기에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외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마비되고 힘이 없어 움직이지 못했던 그의 팔다리에 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이 어떨까요? 그 감격을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다리가 정말로 움직이는지, 자신이 지금 두 손으로 자신의 자리를 붙잡고 서 있다는 사실이, 아마 그 감격에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한동안을 걸어 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잠시 피하셨던 주님은 잠시 뒤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육신이 병이 나았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말하고 계신 것이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육신이 나았지만 그 육신은 잠깐이고 그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육신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38년 된 환자가 그의 육신의 치유함을 받고 주님 앞에서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을 다 살라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죄에서부터 주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거룩하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된 지금부터의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감사함으로 고민과 걱정의 삶이 아니라, 근심의 삶이 아니라, 불안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38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병을 앓아가며 돈도 주위의 사람도 마음도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찾아와 있는 그 베데스다의 연못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1%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런 작은 소망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소망이기에 희망을 걸고 거기에 와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짓된 소망이지만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 불쌍한 사람 앞에 오늘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더 이상 거짓된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 대신, 진리 대신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안타까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에게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된 소망이 무엇이냐고.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과 영혼이 새롭게 되고 구원받은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돌아오실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그분을 붙잡고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신 주님, 오늘 38년 된 소망을 잃고 절망 속에 있는 거짓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환자를 찾아오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육신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붙잡고 참된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